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재난과 수해와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시간까지 돌보아 주셨으며 가정의 축복과 일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일 안식일을 맞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창조 질서와 말씀을 어기고 저마다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의 문화에서 비롯된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젊은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생명을 잃은 모든 희생자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그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가정이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 안에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주님 앞에 영광 올리는 주님의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영성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님의 임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사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사역이 주님께 영광되기를 기원합니다.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구약성경 50페이지, 32장 50페이지 24절로 32절 말씀,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반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반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벽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나이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63장입니다) 63장 3절은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가 세상의 비전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님의 위엄 물렁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 주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오늘 5일차인데 저는 4일차 어제 그제죠. 어제 그제 변기수 원장이 있어요. 소아마비인데 참 목사님이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분과 이제 평생 남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분인데 사셔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지금은 사회복지기관 운영하시면서 어쨌든 그 스토리가 21일간 굉장한 스토리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은혜는 같이 모일 때 은혜가 쏟아져요. 그래서 열일 제쳐놓고 21일간만이라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21일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죠. 셋째 주 11월 20일 추수감사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참으로 요동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감사절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지 투요 기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들었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 싸우지 않고 니 탓 내 탓하지 않고 내 탓입니다. 백성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이기까지 이제는 저질한 정치 국민들 식상하게 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달라고, 귀신을 미워하는 문화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네팔이 영생교회 새 교회 잘 성장하고, 그리고 네 번째 교회 건축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위로가 구석구석 각 계층 세대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당파 싸움에 알량한 지식에 의존해서 민족을 분열시키고 헛된 지도력을 발휘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앞만 바라보고 복음 선교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이 땅 위에, 이 민족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조장하는 어떤 악의 문화가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영향 미치지 아니하도록 이번 할로원대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팔의 영생교회 제1, 제2, 제3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네 번째 교회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시고, 보주님의 복음이 온 땅끝까지 이르는데 우리들이 작은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영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은 레브 샤마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마음. 원어도로 해석을 하면 지혜로운 마음. 우리 성경이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각도,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진 거. 기도 신앙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신앙. 그리고 온도가 뜨거워요. 우리의 몸이 열이 많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암덩어리가 있어도 녹아지는 것처럼. 몸이 차가운 사람은 병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도 뜨거워야 돼. 이웃에게도 뜨거워야 돼. 솔로몬이 이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강모자, 여러분이 기억 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프랑스 군사들이 나폴레옹 총사령관의 모자를 보고 사령관이 나와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프랑스가 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강모자하고 비교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에요. Everyone who believes. 믿는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 Jesus, 예수님이 the Christ. 나의 예수님이다. 나의 구주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 has become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누구냐?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우리는 다 엄마의 배에서 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태어나야 돼.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중생의 중생. 오늘도 중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태어난 사람은 overcome the world. 세상을 이겨.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돈이 세상을 못 이겨.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선진국에도 압사 사건이 일어나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that has overcome the world. 이분 바로 뭐라고요? Our faith. 믿음이다.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겨야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야곱과 이스라엘, 한 사람의 한 사람, 야곱과 이스라엘, 성경의 수많은 등장인물 가운데 우리와 가장 흡사한 사람을, 가장 비슷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야곱이에요. 야곱에게서 우리가 친근감을 느끼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많은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승리했어요. 승리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야곱은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갔어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바로왕한테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임금님, 제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6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뒤를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이에요. 조용한 세월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누구나가 다 인생은 험악한 거예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까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지금까지의 과거의 행동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변화를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의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두 장소가 이제 베델과 야복이에요. 베델에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과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Born again,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은 베델과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 중생의 체험을 한 후에 야곱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반응은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 굉장한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소위 이제 금의환영해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이 길어가지고 이제 13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 간단하게 보세요. 야곱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대략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3절 15절에 이렇게 하죠. 염소가 220마리, 양이 220마리, 낙타가 30마리, 소가 50마리, 나귀가 30마리. 제가 이제 이거 형님께 드릴 예물만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계산했어요.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러분 수가 얼마래요? 마장동 가면 500만 원, 600만 원 이상. 그렇죠? 그래서 대충 계산해가지고 50억이 넘더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00만 원씩만 계산해도 530만이니까 53억 원이. 53억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부자예요. 됐죠? 이해가 되셨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님 무마형 선물이 50억. 그러나 야곱이 깨닫는 것은 이게 복이 아니구나 깨달아요. 50억이 넘는 재산을 가졌는데 이게 복이 아니네. 이제서야 깨달아요. 가졌을 때는 복인 것 같은데, 부자인 것 같은데 형님의 칼 앞에서 서니까 이게 복이 아니에 깨달아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형 에서의 칼 앞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야곱은 깨달아요. 부자인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솔들 먼저 종들이죠. 그리고 동물들 또 이제 처자식 먼저 다 야복강 건너가게.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야복강 보여드릴게요. 저도 그거 하기 위해서 이 사진 하나 착각 찍고 왔어요. 야복강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내 가진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이게 다 무용지물이라고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러 왔더니 하나님께서 너 복 많이 받았잖아. 너 복 받았는데 무슨 복을 달라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얻은 복이 이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그게 야복강 전투예요. 야복강 싸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재산과 축복은 복이 아니에요. 제가 60이 되니까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원래 저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은 재산은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지위와 권력과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환난과 재산을 넘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언제든지 영원토록 복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한 자를 넘어뜨릴 세상은 없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거꾸로 뜨리지 않아요. 천만이 해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축복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그 복으로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과 건너기 이전에 복은 복이 아님을 깨달아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진 않았어요. 여러분 동양의 사상은 복은 사람에게서 조상에게서 온다 그래요. 제가 안동에서 3년 살았어요. 조상 잘 모셔요. 어른들 잘 모셔요. 왜? 복이 그분들로부터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속는 일도 많고 사기꾼도 많이 만나고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이 사람이 줄 잘 서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 줄 잘 서야 된다고. 우리 그것이 통할 때가 있었어요. 박정희 라인에 서면 한 20년 영화 누렸어요. 전두환 라인에 서면 한 10년 영화 누렸어요. 그게 줄 잘 서는 것이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도로공사 사장 되고 무슨 공사 사장 되고 그러나 이 줄은 얼마 안 가서 끊어졌어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줄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줄 서기를 하려고 어느 줄에 서야 할까 줄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줄은 금방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나라에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줄이 영원한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라인에,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줄에 서야 돼요. 우리는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무슨 나라?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의지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없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 75%가 불안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여의도하고 종로도 마찬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은데 10억, 20억 아파트에 사는데 불안해요. 무슨 사건이 터질지. 그래서 저는 토요일마다 집사람하고 자연철학자 프로그램을 봐요. 시골에 가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 도시에 살 때는 늘 불안했는데 풀 하나 키우는 거 가지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중요한 건 아닌데 마음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병은 불안의 병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불안해요.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불안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걱정과 염려거리가 없어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 있음이 어떻게 된다? 헛되다. 여호와께서만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헛된 것이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교인들이 잘 자면 저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잠도 평안해요. 지난 수요일에 은희성당에 다녀왔어요. 김대건 신부가 최초로 순교한 신부님이죠. 그곳에 사목한 곳이. 가봤더니 아주 골탕이에요, 골탕. 제가 이제 안성, 용인 이쪽을 거의 다 알아요. 산 넘고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니까 골탕이 많아요, 골탕. 계곡이죠, 계곡이 많아요. 아주 깊숙한 계곡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천주님 믿는다고 핍박하는데 그런 구석쟁이 계곡에 들어가지 않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천주님 믿는 사람들이 150년 전이죠. 예수님 믿은 거. 어느 권사님께서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잠이 안 온다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잠을 잘 잔다고. 여러분, 잠 잘 자는 것이 복이에요. 잠 잘 자는 분은 피곤하지도 않고 얼굴에 윤기가 나고 주름도 하나도 없고 포동포동해지고 아주 인물이 좋아지고 화장한 것 같고 미남도 이런 미남이 없어요. 누굴까요? 우리 이장로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와서 다시 보세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난 솔직히 우리 이장로님, 임 목사님, 우리 이영세 장로님 부러워요. 내가 과연 80 넘어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앞으로 20년 남았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잠 잘 자야 돼요. 잠 잘 자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약은 잠약이에요. 잠약. 하나님 오늘도 잠약 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셔요. 왜 우리 성도들이 잠이 잘 옵니까? 단잠을 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곤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잠의 복,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링컨이 변호사로 있을 때 누가 와서 그랬어요. 아주 불의한 사건을 의뢰하면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제 오해 없이 들으세요. 대장동 사건 같은 거. 링컨에게 이제 그런 불의한 사건을 의뢰하면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시면 승소만 하면 평생에 먹고 살 수 있는 돈 주겠다. 링컨이 그 사건 수임했을까요? 할 리가 없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평생 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내가 왜 당신의 불의한 사건을 수임하냐고. 나의 재산은 불의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런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유혹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복은 세상의 부르기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돼. 그게 참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영원한 것이. 우리 성도들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이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를 항상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장이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없이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랑이 돼야 돼. 구원과 자랑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인동초 소개합니다. 꽃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꿀이 제일 많은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인동초예요. 김대중의 대통령의 별명이 이제 인동초라고 하죠. 혹독한 겨울이 이기고 봄에 피는.
사실 봄에 피는 건 아니에요. 5월에 핀다고 하거든요. 인동동 사실은 풀이 아니라 풀초자죠. 풀이 아니라 관이에요. 관, 나무의 나무. 이게 사실은 인동덩굴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흰색으로 피었다가 점점 노란색으로 변한다고 해가지고 금은화라고도 해요. 어쨌든 인동초예요. 이 꽃은 크지가 않아요. 사진에 보낸 대로. 제가 사진을 2개 준비했는데 하나만 찍혔네요. 어쨌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꽃이 이제 터널이 있어요. 터널. 백합처럼 말해. 터널이 있어가지고 별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이제 꿀이 그대로 이제 쟁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다가 이제 저는 인동꽃을 잘라가지고 먹으면 작은 꽃 하나에 이제 꿀이 꽉 차가지고 이런 꿀 조금만 먹어도 입이 달잖아요. 그러나 그 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큰 꽃에도 이제 꿀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꿀이 그냥 덩어리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좀 따먹은 기억도 나는데 특별히 이제 인동꽃은요 향기가 많아 향기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씀도 있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수백 미터가 이제 향기로 나요. 제가 왜 이 꽃을 소개하는지 아세요? 잘 들으셔요. 교회는 어디가 다 인동초예요. 예배 잘 드리면 향기가 나요. 기도 열심히 하면 꿀을 딸 수 있어요. 향기가 지천에 널려 있는 것처럼 수백 미터까지 원래 꽃이 향기가 그 중에서도 향기가 많이 덮어지는 게 인동초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성가대 봉사 그게 인동초예요. 꿀을 딸 수가 있어요. 기도, 전도, 선교, 교회는 어디든지 다 인동초예요. 열심히 심어보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교회 어영부영 다니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18년간 지금 이런 설교하고 있어요. 서서히 이제 열매가 맺힐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수준이 높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새 이제 최 목사에게 이런 설교를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한 계단 한 계단 한층 쌓여진 것 같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수준이 높아요. 아멘 할 줄 아는데 아멘 안 나와요. 이거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다 거룩해요. 다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하셔요. 다 잘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다 잘합니까?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새벽기도 한 것처럼 저도 이제 2대째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3대째 유진이하고 준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기를 바라요. 제가 하라고 하진 않아요.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인동초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향기 나게 해주세요. 꼭 믿으셔요. 꼭 그렇게 해보셔요. 교회는 다 거룩한 것이에요.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교회만 들어오면 세상 길로 가다가 유턴만 하면 그냥 인동초가 꿀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야곱의 재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야부강다리에 서보니까 에서의 칼 앞에 서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카카오 주식, 네이버 주식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막 떨어지네. 대출 받아가지고 샀는데 반이나 떨어졌네. 아이고 죽겠네. 그게 분열까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야곱은 깨닫습니다. 전반부의 삶,
세상의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을 알아요. 식솔과 모든 재물을 강 건너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요. 그것이 바로 분이엘입니다. 야고보는 전반부의 생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자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부자인 것 같았지만 진짜 비결은 베델에서의 하나님 체험, 그리고 베델에서의 사닥들이 체험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32장에서 분이엘 체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 다 죽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뜻이에요.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과 세상과 싸우는 인생이었어요. 제 힘을 해보려고 외삼촌 라반하고 싸우면서 재산을 얻었어요. 그러나 분이엘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승리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승리하셔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고향에 가려면 많은 열차를 타고 가요. 안양에서 옥천까지. 저희 집은 가난해서 우등열차, 특급 열차를 못 타요. 좌석도 있는 게 아니고 입석을 끊고 가야 있어요. 몇 번 타니까 이제 요령이 생겼는데 수원, 평택, 조치원, 대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향이. 그 역마다 이제 할당된 좌석이 있어요. 수원, 평택, 조치원역을 지날 때마다 이제 남는 좌석이 있어요. 그 좌석에 제가 앉을까요? 안 앉을까요? 금방 앉으면 안 돼요. 눈치를 보다가 이제 차가 떠날 때 자연스럽게 앉는 거예요. 이 비결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냐? 빨간 모자를 쓴 차장님이 순찰을 하셔요. 걸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티켓이 없어 앉아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빨간 모자를 쓴 차장이 지나갈 때마다 그냥 가슴이 쿵탕쿵탕 뜨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것 아닌 티켓이 나를 그렇게 불안하게 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것 없는 아파트가 나를 불안하게 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것 아닌 자식이 나를 불안하게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하찮게 봐요. 믿음이 있어? 당신 예수쟁이구만. 믿음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별것 아닌 믿음이, 이 경험이 밤에 잘 자게 하고, 환난이 있을 때, 자식이 어려움을 줄 때 참 잘 자게 해요. 수준 낮은 믿음,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떤 역경에 처하든지 굳건한 믿음.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세상에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허무주의에 잡혀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믿음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굳건한 믿음은 나를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믿지 않고 나오기는 나는데 자기의 방법대로 야곱처럼 계속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교회가 되셔요. 내가 교회가 돼야 돼. 영성교회 옥상에 있는 저 십자가 위에 팻말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으십시오. 한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예배드리는 한 시간, 기도하는 한 시간, 봉사한 한 시간, 주님이 맡겨준 일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었어요. 오늘의 말씀, 야곱, 형님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장자로 태어나려고. 여러분, 우리 장자의 복을 알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부모님 재산은 장자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형보다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브니엘까지 야곱은 세상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브니엘 이전의 삶을 포기하니까, 내려놓으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이겼다. 나와 싸워 이겼다 그러잖아요. 야곱의 전반부의 인생, 형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많은 재물은 진정한 복이 하나님을 깨닫고 브니엘 야복강에서 하나님 체험 이후 하나님과 세상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싸워주는 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는 생,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제 이게 야복강이에요. 요르단에 있어요, 요르단.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인터넷에 있길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분위기에서 싸우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힘 빼기 작업을 했어요. 훌륭한 감독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어깨에 힘 빼. 야, 어깨에 힘 빼. 그리고 던져. 그리고 쳐 그러잖아요. 어깨에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형님을 보니까 이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것 내려놓으면 세상 거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 그때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해가 돋았다 그래요. 근데 다리는 절었다 그래요. 육체적으로는 다리가 유골되었지만 영적으로는 해가 돋는 인생이 된 거예요. 60대보다도 80대가 더 중요해요. 90대가 더 중요해요. 인생은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요양원 신세 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양원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유대인 하면 노벨상의 23%, 세계적인 부자 랭킹 1등부터 100등까지 그 안에 50명이 넘어요. 세계적인 기업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게 하셔요. 오늘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 승리하셔요. 당장 눈앞에 편한 것, 작은 이익 앞에서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른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이익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영원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보좌 하나님, 야곱같이 발 뒤꿈치, 세상의 뒤꿈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믿음, 인내하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죠 저 멀리 하늘문 빤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평화하고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선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아름다운 발로. 전도합시다. 우리 손과 발로. 전도합시다. 기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세상의 헛된 것에서 참된 진리를 향해서 참된 복을 향해서 나가며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